수영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수영을 잘하는 분도 계시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청년 시절에 저 부산에서 진해에서 그 해군 부대에 좀 특수직을 맡았는데 상당히 수영을 잘하셨습니다. 저희 고향은 낙동강 그 상류 쪽에 있는데 보면 아버지가 한번 저를 데리고 그 자맥질을 해가지고 소라를 땄던 기억. 저도 그 아버지를 닮았는지 수영을 상당히 잘해야 되는데 그 수영을 그렇게 그래도 개구리 수영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참 수영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국의 그 도버 해협 여성 최초로 그 왕복했던 그런 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플로렌스 최딕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도버 해역만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 해변에서 시점으로 이제 이 카탈리아라고 하는 그 섬까지 길이가 자그마치 34km인데 뭐 주변에 장비도 없었고 1950년 초반 되니까 이제 순수하게 자기 힘으로 그렇게 34km를 헤엄을 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참 헤엄하기는 가장 어려운 조건인 안개가 해변가에 그리고 이 바닷가에 자욱자욱 끼었습니다. 도무지 날씨로서는 갈 수가 없지만 이미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해변가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그만치 여성으로서 15시간 헤엄을 쳤지만 그는 끝내 목적지에 가지 못한 채 중도에서 포기됐습니다. 구조대가 이 자매를 꺼내 올렸을 때 그는 거의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추위도 피곤도 나는 고통도 다 이길 수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내가 선정한 목표 그 해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왔는지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전혀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했던 그 지점이 해안가까지 거리가 우리로 말하면 1.6km, 미국의 그 1마일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건 15시간의 수영이 물거품이 된 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힘든 길을 걸어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가는 길을 멈출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스스로 그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성경이 이것을 벽이라고 장애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플로렌스 체드윅이 불과 1km 조금 넘는 배 엄청난 15시간의 사투를 벌여도 그 목적지를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로 수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가장 사용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꿈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살 의욕이 사라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가 때로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삶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망 아니에요?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희망의 유일한 적입니다. 그 어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치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난치의 질병과 싸우는 분들을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난치병을 소망을 갖고 치료와 여러 가지 민간요법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동안 잘 견디다가도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을 봤다는 겁니다. 이 의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열심으로
투병의 의질 같던 사람이 한순간에 꺾이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병세가 위중해도 악조건을 잘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에도 때로는 극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질병으로부터 호전되는 그런 체험적인 삶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공통점은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우리 삶에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큰 산아, 큰 산, 네가 무엇이냐? 그리고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한 주간 좀 무릎을 주 앞에 부벼가며 누가 능히 막으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생명,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전도하는 내가 전도해야 될 내 자신도 보면 내 자신이 믿음지 못한 거예요. 한번 밖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아예 입이 닫혀집니다.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무능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태신자 카드 모르겠어요. 제대로 한번 훑어보지도 못한 채.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내 모습. 그러나 그렇게 된 동기는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할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악한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 사도도 악한 영이 지배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우리 마음에 흐드러진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다 할지라도 어떤 열정으로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에 포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할 내 모습도 부족하지요. 전도할 지역도 우리에게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십니다. 큰 산아, 따라합시다. 큰 산아, 큰 산아. 너무 산이 커가지고 입도 안 열어. 다시 한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훑어보면 이제 희망을 품고 그토록 갈망하던 조국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새로운 왕국을 세웁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분이 칙령을 내렸어요. 우리 그동안 바벨론에 고통당하던 모든 민족은 자유한다. 그래서 이 포로령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꿈에도 그렸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3번에 걸쳐서 귀환하잖아요. 1차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2차는 학사 에스라,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근데 1차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 할 때 모집된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5만 명. 지도자는 스룹바벨,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란 말은 뜻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는 그의 아버지 1세대 때 이스라엘을 경험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가족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방이 아무리 좁고 화려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안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는 너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가정 예배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런 예루살렘의 환경이 전혀 익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환경이 오랜 세월 지났는데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저 카나다 적경의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밑에 로체스터라는 그거 있어서 집회를 한번 제 한 파트를 허락을 받아서 부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체스터에 3,000명이 모였어요, 대학생들이.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퍼스트 스피커가 유명한 목사가 나오셨어요. 저는 한 파트를 담당을 했는데 3,000명이 호텔 로비마다 텐트를 치고 그들이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물어보니까 그들은 2.5세대, 때로는 3세대입니다. 한국의 언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국의 부흥을 꿈꾸고 자기들이 성령 체험에서 은혜 앞에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젊은 이들이 이방 땅에 그 미국의 로체스터에 카나다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수천 명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봤어요. 그들은 1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한 사람들은 거의 1세대는 아마 적을 거예요. 전부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삶을 살았던 그들이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젠 정착해서 자리도 잡았겠죠.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자그마치 5만 명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5만 명이. 그런데 당시 스룹바벨과 뜻을 모은 이들이 움직일 때 여러분, 그들 앞에 장벽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수백 개의 산들이 그들 가는 길을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그 강을 생각해 보세요. 또 숨어있는 도적들이 얼마나 이들을 괴롭혔을까요? 지금처럼 나침반이 있었나요? 내비게이션이 있었나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붙잡고 5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장도의 길을 움직여 갑니다. 근데 그들이 며칠 걸었다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 다른 함께 예언서에 학개서, 에스라서 이런 데 보게 되면 한 4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4개월. 그리고 그들이 움직였던 그 길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엄청난 1,500km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단 한 가지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고 그곳에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엄청난 길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어요. 1세대 부모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스룹바벨의 지은 성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모두어서 성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 안 있자 그들과 함께 동족이었죠.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근데 그 북쪽의 10지파는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어요. 기원전 720년경에. 그들은 모양만 유대인이지 삶은 혼합정책에 이방 여인과 함께 살고 그들의 문화에 찌들었습니다. 모양만 유대인이지 삶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입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자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마디가 뭡니까? 한 사람이 아쉬운데 잘 왔다고 그래도 시원찮을 텐데 이런 지하에 당신들은 안 돼. 너희들은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네 멋대로 살다가 네 멋대로 행동하다가 이제 우리가 오니까 합류해? 안 돼.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이들이 양심을 품었어요. 그리고 온갖 사실무근한 일을 이제 메데파사에다가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침내 메데파사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행정보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으려고 했던 그 꿈꾸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짓지 못한 채 그렇게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에서 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16년. 한번 따라합시다. 16년. 16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아니면 긴 세월입니까? 그 정도가 지나고 하던 일을 못하게 하고 가졌던 꿈이 다 상실당할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그들은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낙심이 왔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백성들은 하나같이 삶이 퍽퍽해지는, 처음에는 기도의 열정도 있었고 첫사랑도 가지고 헌신에 대한 그런 희생의 소망도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경제적 어려움, 가난이 그들을 파고들었습니다. 낙심이 그들에게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꼭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예배당이 뭐냐, 이 다음에 후일날 우리가 잘 되면 얼마든지 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16년 동안 여러분, 성전은 방치된 채 멈춰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이 오면 미래가 사라지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안 해요. 희생으로 봉사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누가 이상한 말만 한마디 해도 마음이 쿡 닫혀집니다. 한마디로 내게 슬럼프가 온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된 거예요. 학교에서 보면 이 상황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집을 짓고 또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학교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따라합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자,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뿌린다 할지라도 거두는 자가 거두는 것이 적다.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 열심히 살아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뭔가 쫓기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깨닫도록 이제 사인을 주신 거예요. 시그널 하나, 징계입니다. 경제적인 고난,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학개서가 동일한 스가랴하고 같이 읽어봐야 되거든요. 학개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 생명이 이슬이겠죠. 땅은 산물을 그쳤다. 경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과 저 산 곡물에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사람과 짐승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가뭄을 불렀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땅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은 타들어갔습니다. 창고는, 곡식 창고는 텅텅 비어갑니다. 가축들은 여기저기 병들어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잠가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리에서 분이 안 계시나요? 뭐를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심지어 사회가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내가 잘못된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면 우리의 삶에 가진 복이고 뭐고 다 멈춰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만족이 안 생겨요.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푹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좌절에 빠진 그들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찾으셨죠?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뭐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뭐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오직 나의 영, 성령이죠. 너희들이 가진 열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진 고생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던 그 믿음이 1500km 넘는 그 고통 속에 4개월이 넘게 걸려서 천신만고 겉에 들어왔던 바로 그들의 열정이 다 사그러졌습니다. 첫사랑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력, 재력, 세력, 조직력, 물질의 힘을 말해요. 그리고 능력은 어떤 개인의 추진력이 다 달라요. 우리 심리학에서 성향이 다 다르잖아. MBTI. 사람은 똑같은데 보면 16가지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니아그램도 보면 9가지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르잖아요. 저도 학위 하나를 했는데 에고그램에 대해서 이제 4가지 유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제가 연구해서 석사 논문을 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사람은 참 모르겠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제 아내도 제가 잘 몰라요. 우리 딸 더더욱 몰라요. 예. 우리 막둥이 이번에 목요일날 이제 벼러가지고 저 보석산 그 뒤에 익선동이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난 세상에 송영환 집사님 한번 가보세요. 별천지예요. 여기도 사람이 많은데 거기 가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근데 우리 막둥이한테 가장 좋은 그러니까 손녀딸 이거 다 알아들어. 당신만 안 알아. 이렇게 달라 우리는. 근데 손녀딸이 그걸 보고 야 요즘 애들요 영악하게 짝이 없습니다. 답사를 해요. 골목을. 그 저도 모르고 왔던 길을 피곤하니까 우리 딸내도 모르는데 손녀딸은 정확하게 자기가 물건 고른 장소 4군데 3군데를 다 알아요. 다 고른 거예요. 서치한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막 주워 담기 시작하는데 우리 때하고 걔네들하고 너무 달라. 나는 완전히 돈 주머니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달라요. 성향이.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어떤 개인의 추진력입니다. 영양, 체력, 노력, 더 나아가 스펙 이런 것들이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진 조직력 안 돼. 너희 가진 개인 역량 안 돼. 되는 것 딱 하나. 오직 나의 영. 따라합시다.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사람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의 것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육의 것이 무익하다고 했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탤런트, 재능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교회는 언변 좋고 학력 높고 스펙이 많은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바울은 나의 나됨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새로움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뭘 얼만큼 하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나요? 물론 재정의 어려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숫자인가요? 물론 많은 사람이 오고 유능한 사람이 오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겐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 여러분 조지 스위팅이나
수많은 지난날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였습니다. 이엔 바운즈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지 밀러 같은 사람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축복이 지천에 깔려 있고 기도로 열매를 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생각합니다. 다 앞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다 앞페이지를 펴면 첫 장에 자, 다 보십시오. 이거 안 까졌나?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 집회 마치고 또 부흥회 나갑니다. 제가 처음 허락했어요. 자,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과 하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낮에 오전 예배가 1강이 뭐예요? 자, 다 나를 보지 말고 그 책을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뭐냐. 그리고 이제 2강부터 9강까지 8번의 산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슨 산? 두려움의 산. 두 번째는 상처의 산. 세 번째는 질병의 산. 네 번째는 무관심의 산. 다섯 번째는 핑계의 산. 여섯 번째는 부정적 산.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예요? 의심의 산.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산을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능으로 힘으로 안 돼요. 성경께서 역사할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산이라고 하는 그 환경 앞에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왜 우리가 좌절하게 됩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장벽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고 멈춰질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할 때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여기에 원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늘 이렇게 써놔요.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여러분 내 삶이 바꿔지고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결심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팁을 하나 줍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한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8절로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9절을 다 같이 한번 자, 정중하게 받으십시다. 자,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을 또 시작하시며 계속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1장 6절에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실 줄을 어시올런스 확신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여정 이제 나그네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나그네에 내 상식과 내 지성과 내 환경을 여기에 붙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둬진 이 태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이 땅에 세상적 잣대로 성공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어떠한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동성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는 여러분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은혜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10절에 하나 팁을 줘요. 주께서.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0절. 오늘 침체하고 안 된다, 직장을 포기하고 싶고 사업을
멈추고 싶은 사람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리 손에 다름질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계속 성령 역사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우습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 말이지.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작은 일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이 뜬금없이 제자들 앉혀놓고, 얘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니?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이스라엘의 겨자씨는 현주 성경에 오셨을 때 제가 그걸 좀 구해오라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에집트의 겨자씨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의 겨자씨는 잘 안 보여요. 애굽의 겨자씨는 눈에 보여요. 바람이 한번 훅 불면 없어지는 그런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다가 비유합니다.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나요? 형들보다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에서 새로운 사울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아버지 이새는 형들을 다 앞세우고 다윗은 저 들판에서 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볼품없는, 희망 없는 그 다윗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짱뜹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느냐? 네가 망령되 일컫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달려간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던 물맷돌 하나를 던집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2m 70이 되는 거장입니다.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녘을 기억하시나요? 2만 병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붙잡고 축사하고 기도하십니다. 그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말라 빠진 보리떡 5개, 잔챙이 같은 물고기 2마리, 2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축사하시고 너희들이 가서 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줬습니다. 나머지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12명이었기 때문에 베세대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엘리야 시대 때 가물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사렙다 지방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과부 하나가 집에 가서 나에게 먹을 것 달라 할 때 울면서, 선생님, 내 아들과 함께 먹을 한 줌에 이 밀가루 먹고 우린 죽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렙다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한 줌 양식이 가뭄이 멈출 때까지 차고 넘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신 그 주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가로막힌 사람입니다. 안중에도 안 둬요. 무시하고 괄시하고 정말 천대를 받았지만 그가 태어난 것은 말구유입니다. 그가 성장한 것은 여러분 나사렛 변방입니다. 근데 거기서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일,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전 세계가 복음으로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네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젤리콧에 지진 났을 때 가봤던 현장입니다. 그랬더니 네팔에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이걸 못하게 만드니까 지금 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놀라운 영적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네팔에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석구석의 전 세계가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이나 이집트, 저기 이라크 같은 데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동성교회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 제가 어제 좀 컨설팅하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토요일이죠, 어제. 이 주변에 인구 분포를 물어보니까 전에는 한 50%가 외국인들이었는데 지금은 70%가 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래요. 쉽게 말하면 전도가 쉽다 어렵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심어 놓으셨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만 외적인 영향만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전도를 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나가 되자. 아멘 합시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일어나십시오. 옛날에 제가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지금 아틀란타에 유명한 지휘자가 됐습니다. 안태환 연대 나온 친구인데 갑자기 여기 앉았다 수환자매 자리에 앉았다 빨떡 일어나고 내가 그렇게 일어나지 말라고요. 이분이 일어나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됐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의 벽이 뭔가, 내 직장의 벽이 뭔가, 내 사업장의 벽이 뭔가, 내 안에 불신이 있는가, 핑계가 있는가,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질병이 있는가. 오늘 주님은 이 차트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시작에 플로렌스 체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해협을 실패했습니다. 언론은 참 무서워요. 조금만 잘못하면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너 결국 한계 있지 않느냐? 여자는 안 돼. 여러분 그분을 발췌해서 찾아보십시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몸도 마음도 시선도 모든 게 무력한 자리에 섰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1년 뒤 그는 다시 재기를 하려고 1953년 7월 4일 날 이 카탈리나 섬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때도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물살은 그때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 안개가 껴서 해변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해안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13시간 43분 만에 성공했습니다. 전에는 15시간 해도 실패하고 죽는 자리까지 섰지만 그는 해변을 오르자 울먹이며 여러분들의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아도 나는 마음의 해안을 마음속에 해안 그것을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기에 나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누가 능히 맡겼느냐? 8번의 커다란 산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새벽 특세 여러분의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힘써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은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 그 영혼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거룩한 환상 오늘 이름도 희한하지요. 한 송이 꽃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지어도 지어질 수가 없는 스토리입니다. 한 송이 꽃이 오셨어요. 그게 100배, 1000배 열매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 소망이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지쳤어요? 아니에요. 우리 남은 여생 얼마 잃은지 몰라요. 저는 새벽에 전부 카톡을 쳤어요.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반응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괜찮아요. 그래서 목사로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다 펴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합심기도가 나옵니다. 5페이지에. 자, 5페이지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합심기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한 주간 성령의 힘으로 새벽을 깨우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산은 무엇입니까? 그 산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합시다. 집이 멀면 누가 그러대, 목사님 유튜브 새벽에 저는 꼭 봅니다. 괜찮아요. 그렇게도 하세요. 그러나 이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생명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열망을 갖고 이 시간 우리 한번 2, 3분 반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자리에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내 이성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주님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가 택한 한 생명,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한 2, 3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요,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누군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기도했는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뿌리며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남이 인정해주지도 않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거친 아픔의 상처를 받아가며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중에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닌데 나를 택한 주님, 이제 은혜 앞에 우리가 서서 한 생명 주 앞에 인도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거지. 하나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직도 준비되지 않는 분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생명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